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지식적으로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이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네가 그 사람 만나봤어? 뭐 세종대왕하고 대화해봤어? 이순신하고 대화해봤어? 직접 거북선 봤어? 라고 물어보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나의 역사적인 지식의 범위는 넓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지식적인 믿음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더 나아가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내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주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인 마음이 행동까지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채소와 과일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진다고요. 다이어트가 다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는 대로 행동해요, 안 해요? 행동 안 해요. 행동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믿음과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접어든 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들어서게 됐죠. 저는 사역자가 되면 굉장히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더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호칭만 달라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좀 달라지고 변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더 신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욕심도 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정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하는 일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또 읽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는 더 알게 됐지만 제가 제 어떤 성품이 갑자기 선해지거나 제 안에 욕심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호칭만 달라졌을 뿐이지 저는 여전히 죄 많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장상진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비단 저 개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20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숫자는 약 10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대한민국 인구수가 지금 한 5300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한 20% 정도가 되는 수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성도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금 2024년 지금 통계로 약 77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20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약 34%가 온화하고 따뜻하다. 그 불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약 한 29%, 한 30%가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따로 했어요.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인식은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 이중적인 모습이다가 30%, 심지어 사기꾼 같다는 느낌이 29%로 타 종교인들보다 개신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인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천주교는 32%, 불교는 26%, 그거에 반면에 개신교는 고작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천주교와 불교는 점점점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몇십 년 안에 한국의 교회 모습도 유럽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우리 7장 19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두 영이 있는데 그 두 영이 맨날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고, 하나는 육체의 영이, 이 두 영이 항상 싸운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도리어 육체의 영대로 내가 살더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옛 모습이 옛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국의 신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포르노 검색과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는 신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야동에 빠져 있다가 교회 가서는 다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집에 와서는 또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 그 행동, 혼자 있을 때 보는 그 영상,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다고 느꼈을 뿐이지, 우리 옆에는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이든 예수님을 믿은 후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그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 결여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교회에서만 만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만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혼자 있을 때, 커피숍에서, 마트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보는 동영상을 옆에 있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는 영상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뭘 보고 있든지 바로 그 옆에서 여러분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 숨쉬고 생각하고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차 안에서 방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품 안에 잠들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깰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하다가 이분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내면의 소리에 의식하기 시작하고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까?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모습은 마치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정말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분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습관화한다면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에 따라 선택하고 성령님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나 지금 이제 이렇게 집에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직장 생활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책상 바로 옆자리에 사장님이 앉아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딴짓 할 수 있으세요? 사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인터넷 기사나 읽고 인터넷 쇼핑이나 검색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잘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죠. 긴장하면서 일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사장님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사장님이 직접 옆에 있지 않아도 다 볼 수가 있죠. 뭘로 볼 수 있어요? 다 방마다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큰 모니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 안에는 각 부서의 방마다 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그러한 큰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사장실에 있지만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CCTV를 통해서 직원이 졸고 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잡담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한국에선 웬만한 범죄자들 곳곳에 설치된 이 CCTV로 다 잡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다 그 CCTV 동선을 복귀해가지고 다 잡는다고요. 그들의 동선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고요. 심지어 요즘 CCTV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또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간도 비록 그 자리에 없지만 이런 CCTV라는 장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볼 수 있다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CCTV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을 잘하니 못하니 평가는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못하며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CCTV는요 겉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의 그 마음속 동기까지 낱낱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일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아니 거의 일평생을 주님을 믿고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육신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안수해서 기도해가지고 막 병이 낫고 막 뒤집어지는 게 기적인가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나같이 안 변하는 자가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내 모습이 언제부턴가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선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주님은 하셨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비성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존재가 없다면 모를까?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안 가르쳐 주시겠냐고. 당연히 기쁘게 가르쳐 주시죠. 당연히 기쁘게 인도해 주시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오늘 내가 결심한다고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인지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매일 습관화하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지금 주님이 옆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도 주님이 지금 옆에 있고 우리 셋이 이렇게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지금 우리의 말투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자녀를 대한다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차 안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들, 원하시는 마음들을 품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따 우리가 또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도 그 여러분의 구역 모임 안에 주님께서 함께 앉아 계신다고 인지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하는 은혜도 달라질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거룩한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깊은 마음속 동기까지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또 인식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은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며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내 마음 가운데 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너무나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제가 혼자 있을 때, 저희들이 혼자 있을 때 그전에는 내 육신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다른 사람과 있을 때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습관화하며 그렇게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영의 생각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